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으로 죽음과 생명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음과 생명 사이. 죽음과 생명 사이. 이 죽음과 생명 사이라는 설교 제목은 실용적인 그런 질문은 아니죠. 죽음을 생각한다고 내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생각한다고 내가 어떤 행운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쁘게 살던 발걸음을 잠깐은 멈추고 간혹 우리는 이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직면해서 이 죽음과 생명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답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면 가서 살려고 이렇게 준비한 터가 그 제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천 그 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산소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갈 때마다 그 산소를 늘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거기 가서 살면 거기 팻말을 하나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 산소 옆에다가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렇게. 여러분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을 겁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무슨 분명한 것이죠?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를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수년 전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자매를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날마다 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는데 정말 감당 못할 막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막 온몸이 떨리고 숨을 못 쉬겠고 이 콩벌레처럼 온몸을 이렇게 웅크러뜨려서 이불 속에 들어가 벌벌 떨었습니다.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감은 눈 안으로 풍경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마지막 언덕길 들꽃이 피어있는 언덕길을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가 서서 같이 걷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봤죠. 그분은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제 손을 꼭 붙드십니다. 그때 그 엄청나는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들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일 공동체라고 그 7일도 목사하는 그 노숙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점심마다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데요. 그날은 라면과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숙인 가운데 그 철학을 전공했던 노숙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 밥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삶이 뭐냐? 삶이란 무엇이냐?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다른 노숙인이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삶은 계란이요. 삶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죽음만큼이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그냥 막연히 그냥 사는 겁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가가 2,000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타격을 그대로 받지요. 기사뿐만 아니라 회사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날 회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기사가 회사에 6대가 있는데 그중에 4대를 감지를 한대요. 그리고 2대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죠. 필요할 때는 뽑더니 어렵다고 이렇게 작은 법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살아남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잘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달에 좀 시간을 벌려고 나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5월 말까지 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정말 숨이 못 넣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직장 잃어버리면 교회 운영은 어떡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손이 불을 떨리더라고요. 그때 나훈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테스 형 노래 아십니까?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세상 살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죽음도 모르고 세상 살이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죽음 뒤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도 모르는데 그 세상이 어떤지 우린 막연히 그냥 소망하고 바랄 뿐이죠. 그 테스 형 노래 있는데 그 나훈아 씨가 정말 철학자더라고요. 그 내세의 그 나라 그 생명에 대한 고민도 이 나훈아 씨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 형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 가사 보니까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울아버지 산소는 죽어서 묻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들국화도 수줍어 새누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세월 흐르면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두렵습니다. 삶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모르는 죽음과 막연한 생명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인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어떤 측면에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는 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는 선하고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는 유대교 신앙의 독실한 자였죠. 그런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보면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공회의, 지금으로 하면 국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신문받을 때, 재판받을 때 예수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체험당할 때 그는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보면 예수를 장사했던 새 무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무덤이었거든요. 자기 무덤을 준비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인식했고 죽음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고 저 무덤에 붙일 거라고 생각했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변하지 못했고 그 십자가를 막아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소망할 뿐인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인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막연한 생명 사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빌라도로 찾아갑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주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부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위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의 죄목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를 항거하는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들통나면 그도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를 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두려 숨어있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빌라도를 찾아가기까지 변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돌이 죽음을 맞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요셉을 변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 3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이 되어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숨어있던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기까지 변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28절부터 보면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그 신포주를 마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7절을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7절. 제가 47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보십시오. 백부장이 그 둘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둘이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십자가 곁에 예수를 아는 자들 그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을 직접 본 것이죠.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왜 죽었죠?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는 죽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던 예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예수를 통해 예수가 전했던 말씀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요셉은 그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보게 된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뭔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그저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예수를 만난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다면 우린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붙잡힐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같이 다 순교자로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전에 살아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회사 감사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통화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못 받았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대뜸 기사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오늘부로 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방침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다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그 전에 느꼈던 불안감이나 그 위험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우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여보 기쁜 소식 있어. 뭔데? 그래요. 오늘 해고당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유 참 잘됐네. 이번 참에 좀 쉬어.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해 주니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일거리가 없나 뭐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한 10여 분 지났는데 대표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당분간 일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뭔 일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뭔 일이 있었나 봐. 제가 당분간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 겨울에 봤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봤던 신약단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1994년 대북 제재로 북한은 엄청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그 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에 자금을 원조하겠다는 딜이 옵니다. 2억 달러를 주겠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평양에 예배당 2개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그 증거가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 부흥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는 보란 듯이 이렇게 지어진 건 있지만 교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나만의 부흥회를 봤더니 막 찬양하고 막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악단을 꾸립니다. 악단을 막 수급해가지고 꾸려가지고 그 악단의 이름을 신의 악단이라고 지어요. 그 신의 악단을 이제 이끄는 사람이 그 보유구에 있는 교순이라는 그 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이끌고 또 그 사람의 라이벌이었던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협력을 합니다. 박태성은 그 전에 그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자 싱어 가수로 거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줄거리는 뭐냐면 그 신의 악단 그 악단의 그 멤버들이 사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탈북을 돕는 그런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남으로 탈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일 때 너무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박교순과 그다음에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신의 악단 그 멤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탈북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부흥회가 끝나면 다 참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 리더였던 박교순 그 사람이 고민을 하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부흥회 끝나면 다 죽을 것인데 고민을 하다가 자기 라이벌이었던 박태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박태성은 어떻게 하겠냐고 당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박교순이
그 박태성을 향하여 던졌던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동 봤어? 나는 봤어. 동도 봤지. 이게 뭐냐면 예수를 봤냐는 얘기예요.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그 실로암 음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로암 막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 실로암이 맨인 얘기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났네. 이 장면 얘기거든요. 눈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니까는 눈을 보기 위해서 찾아 떠났다는 말이에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려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종이 울리고 뭐 닭이 울지만 새벽이 왔지만 아직도 깜깜하다는 말이에요. 아직 눈을 못 떴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박효순과 박태성이 깜깜한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신약단을 풀어나가면서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죠. 그 신약단 그 멤버들을 다 나무로 탈북시키자. 그리고 박태성은 거기서 즉결처분해서 죽습니다. 박교수는 그것 때문에 포박이 돼가지고 막 높인 산을 막 올라가요.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막 기어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렇게 하고 영혼을 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웬만한 세상의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음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어도 뭐 괜찮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뭘 이렇게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